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저하고 교독하시지요. 제가 한 절 읽고 다 같이 읽으시고 맨 마지막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스르를 나의 땅에서 피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Selamat siang bapak-bapak ibu-ibu dan saudara-saudara. 주일날 낮에 성도님들에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하는 인사말로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Selamat siang 그러거든요.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Selamat siang. Selamat siang. 오, 잘하시네요. 예, 인도네시아 말은 Selamat siang 그러면서 낮에는 인사를 합니다. 아침에는 Selamat pagi 그러고요. 낮에는 Selamat siang, 오후에는 Selamat sore, 그리고 밤에는 Selamat malam 이렇게 인사가 여러 시간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김광호 목사님 오랜 친구입니다. 그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니까 저희가 이제 나이가 70이 다 되는 사람들인데 70이 될 때까지 친구니까 얼마나 오랜 친구입니까? 그러니까 흉허물이 없어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외모하고 전 조선무니까 여러분들이 키 차이만 봐도 그저 김광호 목사님은 키가 크고 저는 키가 작고 그런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서 기도하는 일이나 앞서서 영혼들을 위한 그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이나 이런 거는 우리 김광호 목사님을 제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희생적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면에서 제가 굉장히 친구지만 존경하고 그런 동력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일찍 이제 선교지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짧게 군복을 하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지금 거의 40년째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샘교회에서 또 이렇게 후원도 해주셨고 또 지금도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매달 귀한 헌금을 저에게도 또 보내주셔서 힘있게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성도님 얼굴도 몰라요. 누구신지 몰라요. 단지 한샘교회 교인이라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와서 뵐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제가 많은 설교의 제목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 제목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온 세계를 향해 정하신 하나님의 경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창조주예요. 그 전지하신 지적인 능력으로 설계를 하셨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실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를 지금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도 그리고 주권자로 통치하시는 데에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이 있어서 계획하신 일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구약 성경에는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형태를 주셨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될 거야 약속하셨지만 그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보기를 원하는 결과가 그 약속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선언을 하셔요. 너 이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고 알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는 형태로 하나님이 뭘 하려고 그러시는지를 또 말씀하셨고, 거듭해서 반복적으로는 예언의 형태로 예언을 이렇게 될 것이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시는지를 계속해서 성경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형태든 선언의 형태든 또는 예언의 형태든 그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보기를 원하시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라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중요하게는 세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방향이 하나님 자신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탁월하고 온전하신, 좋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의 이 탁월하심, 우리 피조물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탁월하심을 우리가 말할 때 그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뭘 조금은 알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셔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께 별 힘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또 저도 조금은 착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착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거룩성 면에서나 좋으신 면에서나 지식 면에서나 능력 면에서나 하나님의 이 탁월하심, 이걸 영광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먼저 나타내 보여주셔가지고 그 영광에 대하여 그걸 본 사람들이 오, 하나님 그런 분이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첫 번째 방향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는 영광을 보여주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의 첫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 방향은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에 빠졌어요. 영원히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 같은 피조물에게 통치에 나타나면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죄는 멸하고 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공의라고 그래요. 착한 일 하면 상 주고 나쁜 짓 하면 벌 주는 거.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 같은 피조물에게 나타날 때는 공의롭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공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공의 하에서, 통치하에서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두 번째 일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계획의 방향은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이 지금 세상을 망쳐놓고 이렇게 못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악의 세력을 다, 사탄의 권세를 폐하고 악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좋으신 온전하신 통치가 완전히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 온전한 통치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목적, 계획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종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 시간에 다 그걸 설명 못하지만 그래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세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보여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신다. 사람에 대해서는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또 악과 죄, 사탄의 권세는 납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나타나게 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24절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24절에 맹세까지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우리말로는 내가 생각한 것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보면은 as I have planned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계획한 것은 그대로 된다. 그 다음에요, 또 우리말로는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내가 경영한 것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as I have purposed, 내가 목적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했고 하나님이 목적한 것은 그대로 다 된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25절에는 아수르라는 당시 인류 역사에 나타났던 큰 처음 대제국이죠. 아주 잔인했던 나라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패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26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과 목적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계획과 목적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 대한 것만 결정하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계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이고 이것은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다.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주권자의 손이 뻗쳐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계획대로 되게 하나님이 친히 하고 계신다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으로 펴셨는데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거나 변경시키거나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하나님이 주권자로 온전하게 계획대로 목적대로 다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이 그거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명령을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거야. 그리고 3절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시는지를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명령이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제가 읽을 때에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동사가 2개가 나옵니다. 잘 관찰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개의 명령형 동사가 보이죠? 뭐예요? 첫째, 떠나라. 둘째는 가라. 어디 떠나라고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우리말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는데 옛날 개혁성경에는 본토, 친척, 아버지, 본토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너의 나라를 떠나라. 너의 동족을 떠나라. 그리고 너의 부모님의 보호장막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내가 내게 가라고 하는 대로 가. 그거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이와 똑같은 명령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 너 대한민국 떠나, 한국 사람들을 떠나. 그래가지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 그래가지고 미얀마로 가 있는 따님도 있죠. 또 저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로 가라고 그러셔서 인도네시아로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창세기 12장 1절의 이 명령은 선교사 되는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똑같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 순종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이고 이 사람 망했구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5가지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 첫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룬다. 자손들이 잘 되고 번성한다는 얘기예요. 둘째는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이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니까 이건 진짜 복이고 큰 복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줄게. 좋은 이름으로 유명하게 알려지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또 너는 복이 되게 해줄게. 너를 만나는 사람 복 만난 거야. 그렇죠? 선교사 만나는 사람은 복 만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 뭐 만난 거예요? 복 만난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어 영생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1절의 선교에 명령하는 사람은 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상반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예, 여기 우리말로는 축복하는 자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물론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죠. 그렇지만 1절의 내용으로 볼 때 1절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 로마서 4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약속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도 1절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선교사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내외를 위하여 저희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축복하는 게 바로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런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선교사 위에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12장 3절 상반절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교사를 저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다가 괜히 우리가 이놈, 하나님이 이놈 그러시면 더 큰 일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게 될 복, 그것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3절 하반절입니다. 뭐라고 그러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종족, all peoples on earth,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종족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죠. 그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을 받는 사람이 그거를 순종해가지고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신 분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성취의 여부는 약속을 주신 분에게 달린 거지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그렇게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시는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을 내가 복 주려고 그래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의 형태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의 내용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바울이 이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요거죠. 이방 사람들이지만 믿기만 하면은 의롭다 함을 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 요거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그러셨다. 이렇게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갈라디아 3장 8절에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는데, 이게 내용이 사실은 복음이야. 근데 누구를 위한 복음? 모든 이방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을 포함해서요, 모든 이방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 받게 될 거,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형태로 처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시는지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는데, 땅의 모든 족속들은 내가 복 주려고 그래. 어떻게? 그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이야. 하나님이 그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46절에 6편 10절에 가보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선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뭘 하려고 그러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뭇나라 중에서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게 만들려고 하시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인데, 내용이 뭐예요? 뭇나라. 옛날 개혁성경은 열방이라고 번역됐죠. 세계 모든 나라를 가르친 겁니다. 또 나라, 정치적인 나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에스노스라는 그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는 종족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종족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날이 올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다음에 성경에 뭐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구절이 예언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돌아오게 될 거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구절을 지금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고요. 몇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려보면 시편 22편 27절에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겠다. 여러분 이쪽으로 쭉 땅에서 끝까지 가면 뭐가 나오죠? 바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딱 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땅의 모든 끝, 이쪽으로 가서 땅끝만 아니라 저쪽으로 가서도 그 바다, 저쪽으로 가서도 땅끝,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겠대요. 그런가 하면은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되겠다. 얼마나 분명한 예언입니까? 세계 모든 지역에 모든 바닷가에 이르기까지 이쪽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사람들 다 거쳐서 저 마지막 그 해변가 땅끝까지 사람들, 그것도 모든 방향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86편 9절에도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모든 민족, 이것도 역시 이 민족이라는 단어, 에스노스라는 단어가 모든 종족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또 스바냐서에도 2장 11절 하반절에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쭉 끝까지 가면 바닷가가 나오죠.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해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요 해변만 아니라 모든 해변, 모든 지역, 어느 쪽으로 가든지 바다 나왔을 때 그 해변에 사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한 예언입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종종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면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에 가득하겠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뭘까요? 보통 같으면 아마 태산, 큰 산, 높은 산 보면 크게 보이겠죠? 그런데 태산도 한눈에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 보셨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얼마나 편만하게 완전히 차 있습니까? 여기는 물이 있고 여기는 물이 없고 그런 데 있던가요? 바다가? 아닙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물은 전체를 다 덮고 있잖아요.
문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세계 복음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1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예언인지 모릅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 우주를 짓고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뭐라고 그러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해 뜨는 곳에서 시작.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얼마나 분명한 예언입니까? 어디에서부터요? 해 뜨는 데부터 동쪽 끝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서쪽 끝까지 가르쳐요. 그것도 뭐 여기저기 뜨문뜨문이 아니에요. 각처에서, every place에서, 모든 지역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돼가지고 모든 이방나라 해 뜨는 데도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겠다. 얼마나 분명한 예언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이거는 구약 성경에 어떻게 보면 결론과 같은 선교 사역의 세계 복음화의 완성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형태로, 그 다음에 시편에서는 선언적으로, 그리고 또 많은 예언의 말씀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요, 구약 성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 전체의 중심 주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셨던 구약 성경의 내용을 요점 정리해 주실 때에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했잖니.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한 얘기야. 내용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과 모세 오경을 가르치지요. 선지자의 글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쓴 글입니다. 이거는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물론이고 역사서들도 다 선지자들이 썼죠. 그 다음에 시편, 이거는 시가서를 가르쳐요.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이라고 분류하셨는데 다 합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5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46절과 47절에서 예수님이 두 개의 중심 주제로 구약 성경을 요약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이 46절에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이같이 모세율법과 선지자율과 시편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말이에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을 받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47절에 요약해 주셨어요.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어디에? 구약성경에 기록됐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47절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 사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모든 종족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것, 이런 활동을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은 세계선교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요 세계 선교에 대한 내용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내용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게 전하는 일을 너희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다른 사람들은 구약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을 뭐라고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예수님에 의하면은 성경의 구약성경 전체의 그 많은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엑스를 뽑아내면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 요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이야. 너희가 앞으로 이것을 전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이 두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또 신약성경이 있잖아요. 신약성경의 중심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대표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가 신약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을 요점 정리해서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마 신약성경의 제일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신약의 중심 메시지라고 봐야만 할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있잖아요. 4개의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27권 중에 그 절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누가 썼는가 하면은 바울이 그 중에 13권을 썼고요.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했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하는 만화 봐서 바울과 같이 있었던 인물이 썼는데 사도행전을 바로 그 사람이 의사인 누가입니다. 의원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이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다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이 쓴 성경하고 의사인 누가가 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합쳐서 보면 신약성경의 절대 분량을 바로 바울과 바울의 이 팀 멤버들이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써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의 맨 마지막 장에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또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내 사역에 매우 유익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걸로 볼 때에 바울이 죽는 날까지 누가와 마가와 바울은 동역자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서로 전하는 메시지가 다르다 그러면 죽는 날까지 같이 동역자로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누가와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뭘 전하는 게 이단적인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제가 너 이단이구나 사탄이구나 그러면서 같이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써보낸 디모데 후서의 맨 마지막 장에 누가와 마가를 자기 동역자로 인정하는 말을 한 걸로 볼 때에 누가, 마가 그리고 바울은 동역자로 끝까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바울은 사도 그룹이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보낼 때에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 편지에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인물이에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던 인물이었지만 회개하고 변한 다음에는 완전히 정말 사도 그룹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도 역시 그 배경에는 사도들이 인정하는 메시지였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편지를 전달하다고 라고 보낸 사람이 유다와 실라인데 그 실라,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 그룹과 장로와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같은 내용을 바울이 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2제자로 예수님에게 그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인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도들이 인정하고 초대교회가 인정하는 인물이었고 그가 그 이방 전도를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로서 특별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당시에 사도 그룹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사역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도 사도들이 야 아까 틀렸다고 틀려서 그걸 좀 고쳐 또는 아니면 그걸 좀 더해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저 유력한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들과 장로들 그들을 말합니다.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 이것 좀 더해라 이것 좀 저것 좀 더해라 이렇게 간섭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그 의미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y added nothing to my message.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다가 그들이 더해준 게 없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틀려서 뭐가 모자라는지 고쳐라, 더해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완전히 인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콩나라 판나라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인물이었고 그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필요해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되고 그 후에 복음서들이 기록되고 다 기록됐는데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 중에 이 세 사람 바울과 누가라는 의사와 마가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신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절대량을 그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의 대표인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신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라고 봐도 틀림이 없는데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됐어요. 거기서 그 천부장이 체포해가지고 그를 가이사라라는 총독부로 이송을 시켜서 가이사라 총독부에서 벨릭스라는 총독 밑에서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총독이 바뀌었어요. 경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베스도라는 인물이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을 하자 아그리빠라는 왕이 그 가이사라 총독부를 방문을 한 겁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을 만난 이 베스도라는 신임 총독이 근데 저 진짜 벨릭스가 이 감옥에다 바울이라는 인물을 가둬놨고 2년 동안이나 꾸물꾸물하다가 나한테 인수인계 해줬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그 바울 유명한 사람이 나한테 좀 만나보고 싶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잘됐다고. 그럼 만나시라고. 그 다음날 바울을 감옥에서 불러내가지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워놨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아그리빠 왕이 내가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스스로 변명할 기회를 주니까 네가 뭐 했는지 좀 얘기를 해봐. 그래서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됐는지 자기가 전한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얘기한 것이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그 22절, 23절이 결론이에요.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거에 높은 사람에게나 낮은 사람에게나 내가 똑같은 얘기 전했는데요. 내용이 뭐냐고요? 선지자들이 말했던 내용이에요. 또 모세가 말했던 내용이에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했던 말이 내용이 뭐죠? 사실 구약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하면서 배웠던 인물이에요. 바울은 율법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구약의 율법하고 일치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되는 내용을 내가 전했지 내가 새로운 거 만들어 전한 게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23절에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여기까지만 23절 상반절을 꼭 잘라가지고 제목을 붙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요점 정리해 주실 때 아까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 주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반절 보세요. 23절 하반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빛을 전한대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빛이 뭘 가르치는 겁니까? 구약의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고 예수님이 비치고 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게 빛인데, 바울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한다 그러면 그거는 전도라고만 그래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예수님이 누군지 전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는 거, 그걸 말하죠. 그런 활동을 요즘 우리가 쓰는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세계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구약 성경하고 일치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요점 정리해 주신 내용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다. 또 신약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이 선교팀이 전했던 메시지의 중심 내용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니까 사실은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벌 받아 죽으실 거야,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실 거야 라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오면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야,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야 라는 내용이 예언의 형태로 쭉 이루어졌으면서 또 아울러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될 거야. 세계 선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세계 선교가 구약에 쭉 그 많은 예언의 형태로 쭉 얘기가 됐고, 때가 되면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전에 3년 동안 제자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을 제자 삼을 자들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훈련이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사명을 줘가지고 보내시면서 이것을 완성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가지고는 구약에서는 아까 약속의 형태로 선언의 형태로 예언의 형태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지만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파송하시면서 그리고 실제로 혼자 인류 구원을 위한 준비로 대신 벌받아 죽어주시는 일,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시는 일, 이건 예수님이 하셨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시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요거야 라고 신약에서는 명령의 형태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약속, 선언, 그리고 예언의 형태로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중요한 일을 이루어주시고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명령의 형태를 주시는데 그 명령을 요점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복음서의 결론의 말이면서 선교의 위임령이라고 하는 내용들이죠. 마태는 마태복음을 다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결론의 말이에요. 마가는 마가복음의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전도 그리고 지역은 온 천하, 대상은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게 또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의 명령이에요. 누가복음은 아까 제가 설명했죠.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인데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너희가 이걸 증거해야 돼.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로마서 사도행전에 가가지고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텐데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는 명령의 형태로 분명하게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라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가는 게 아니고요. 언제까지 언제 완성된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유형적으로 도래하는가 하면은요. 그 앞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여쭤봤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과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3절에. 그랬더니 4절부터 예수님이 쭉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텐데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오는 거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건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이 오실 모든 조건이 갖춰지는 건 어떤 일이 갖춰져야만 예수님 오실지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그제야 끝이 온다. 어떻게 될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 가운데는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 속에도 예외 없이 대신 예수님께서 벌받아 죽어주신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양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24장로와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9절에 요한계시록 5장 9절 중간에 보면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구를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데 각 족속과 every tribe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족속 every tribe 가운데서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예수님의 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100%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어디에 있어요? 모든 종족들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제가 하는 사역 사진들 조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도 인도네시아만 해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 또 혹시 들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종족들, 이런 종족들이 있어서 저는 지금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심 사역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까우루 종족, 예수 믿는 사람이 눈에 안 띄어요. 그렇지만 까우루 종족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예수님의 양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못 찾아낸 것뿐이지.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줘서 그들이 아직 반응을 못 보일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지, 분명히 그들 가운데는 까우루 종족이든 키킨 종족이든 무코무코 종족이든 거기 있는 제가 지금 사역을 전개하고 있는 그 종족들 가운데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백성이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못 찾은 것뿐이지. 또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면 그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 있다니까요. 왜? 예수님의 양들이니까, 예수님의 백성이니까. 단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종족에게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면 우리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온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에게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할렐루야 코러스 찬양 부를 때 보면 온 세상 나라들 주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나라는 이 정치적인 나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종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계 모든 종족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종족들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시를 그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흔히 자주 부르는 그 비전이라는 찬양에 의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일 거다. 여러분 이 장면에 여러분들과 저도 이제 나중에 참여할 거예요. 거기 가보면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 다 모인 장면입니다. 그때 우리들 옆에 보면 얼굴 까만 사람, 하얀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조선모, 외모 같이 섞여 있어요. 거기 다. 예? 거기에서 주님을 같이 찬양하는 거죠. 어디서 왔다고 돼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우리말로는 한 음절이지만 every, 영어로 every tribe 가운데 every people 그룹 가운데 every language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10절에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내용을 함께 찬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룬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약속의 형태로 또는 선언의 형태로 예언의 형태로 말씀을 주셨고 또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명령의 형태로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되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하셨고 마지막 종족이다 복음을 들으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신데 모든 지음을 받은 것들은 지으시니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지었는지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나는 너를 요구하라고 지었단다 라는 거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저 용도라고 말해요. 이 컵은 물 담아 놓으려고 지었어요. 마이크는 소리 크게 하려고 지었어요. 용도라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은 김병선이, 김광욱이 이렇게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으실 때에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건 너를 지을 때에 나의 목적은 요거다라는 거 있어요. 그걸 발견하면 그거를 사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하고 사명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하고는 삶의 질이 달라요. 사명을 발견한 다음부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사명은 바울에 의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어요. 사명은 주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것 그게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얼마나 귀한가면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이 사명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요 우리를 지으시니까 내게 주신 이 사명이 우리 목숨보다 귀한 줄 알고 오늘 이후로 우리들의 삶은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사명은 그분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주적인 계획과 목적이 일치하는 것을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뭔지를 발견했을 때 그게 바른 사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알아주는 거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 아까 세 방향 해놨죠. 하나님 영광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거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그리고 악의 권세를 깨고 하나님 나라 도래하는 거 여기에 맞춰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시는 내 분량 내가 할 일 요거를 발견하면 그게 사명이고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 때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는 교회나 또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룹 개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계획 세 방향으로 나타나는 여기에 일치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발견하고 내게 주신 재능도 내게 주신 지위도 건강도 재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하여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청기기로 사용하면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